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유대인을 이렇게 몰살하고 했던 히틀러를 대적해서 죽이기 위해서 단체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싸우시다가 잡히셨어요. 잡히셔가지고 감옥소를 가셨는데 감옥소에서 너무나도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가드가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바나폴 목사님께서 쓰시는 글과 편지, 시 이런 것을 제일에서 감옥에서 내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싼 은혜가 아닌 것을 밝히면서 너희들 함께 모여서 참 라이프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 찬양도 목사님께서 총살당하셨죠? 네, 당하셨는데 죽기 얼마 전에 지으신 찬양이에요. Von guten Magden wunderbar geborgen. 참 주의 선한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나, 죽을 걸 알면서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 해방되기 바로 전에 사형을 당하셨어요. 죽기 바로 전에 죽고 난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해방됐는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남긴 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삶 안에 그래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던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큰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 때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창조물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며 떠들어대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작은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을 매질하며 때려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외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으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때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는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일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수리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독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옵소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 명철자의 총명이 가라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 이 남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표현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껏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을 이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셨는데 이 아리엘은 성전 안에 번제를 태워드리는 제단이 서 있는 터 아니면 제단에 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번제를 다 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절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의 제단이 앉아있는 제단 터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터에 태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예하며 하나님을 참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기 위해 드리는 번제물을 태우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번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심판 불위에 타게 될 것이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는 귀신 소리, 속삭임, 이 짓거리는 소리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으시으시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단 위에 태워 그 재가 바람에 날리듯 불에 탄 그들의 목소리가 얇게 속삭여 나오는데 곧 후회하듯 2절에 슬퍼하고 애곡하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티끌같이 될 것으로 거기에 애곡의 울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따르기보단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을 넓히 보지 못하고 골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가며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혹시 질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이것 받고 떨어지세요 하는 식으로 살아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take this and leave us alone 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냥 놔두세요 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난주 말씀에 농사꾼이 계절을 따라 일하듯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부인하고,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농사꾼들이 시즌이 되면 하는 일들이 있지 않냐? 그냥 매번 땅만 파고 그런 거 하지 않지 않냐? 하지만 너희들은 꼭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죄입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에요. 제단 위에 불태우듯 아리엘 위에 태워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찬양이 흘러나왔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을 향하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며 애곡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성읍,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절기마다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이젠 재투성이가 됐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때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이제 폭탄으로 터져가지고 다 흙투성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세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내려쳐 흙이 되게 하신다고 애곡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8절에 이 쇼킹되는 이 치명적인 소식을 시켜주듯이, 좀 위로해 주듯이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도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어포인먼트가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바늘로 찔리기 전에 널스가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It will be over soon 그러더라고요. 금방 끝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내가 떨고 있었나 봐요. 7절, 8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쳐들어올 것을, 아수르에게 쳐들어올 것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인데 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꿈속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마시면 내가 만족하리라 하고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았는데, 이 잠에서 깨어남처럼 속히 굶주림과 갈증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급히 올 것이다. 꿈에서 깨어남같이 속히 지날 것인데,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지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으로 보시는 애정다운 말씀이세요. 시온산, my mountain, 내 산. 이 산을 치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파괴적인 전쟁도 급히 지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라는 강한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들 시간 끌어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전쟁도 시작되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유크레인에 있는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주권, 하나님이 꼭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피해받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든 일엔 끝이 있고 끝에 가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We don't have a choice.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착각하는 게 항상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산다. 내가 내 삶을 잡고 산다.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고해 주심,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앞이 캄캄한 일들을 당할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죽은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도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이 약속을 믿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하고 힘든 참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 이스라엘에 꼭 임할 것인데 It's gonna happen. 뭐 될지 안 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너희들은 믿느냐? 시온 상인 너를 내가 지킬 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나중에 받을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 나에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고 곧 유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체험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Hold on to me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잡아라.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막 너희들을 유혹할 때 나만 붙잡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Hold on to God. 하지만 이전처럼 참 슬픈 현실은 여기 보니까 놀라고 놀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고 놀라라. 예루살렘아, 유다야, 놀라고 놀라라. 무엇을 놀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놀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놀라라. 그냥 안 따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안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과 같이 이 유다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눈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술 취한 사람처럼 뭐에 어디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못 듣게 할 것이다. 듣지 않으니, 따르지를 않으니.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들려올 때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비극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보다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도 요즘 이 too late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묵상합니다. too late. 이미 늦었네. 이미 늦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는지, 하늘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을 때, 마음의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을 텐데, 못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선지자, 지도자가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명철을 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길 잃은 나라, 백성들이 되고 말 텐데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슬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을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을 아시고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닫힌 내 귀 여시고 하나님 닫힌 내 형제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지혜와 명철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먼 지도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눈먼 지도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명철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봉안책을 앞에 두고 열지 못해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기에 못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분명히 믿는 것을, 이 봉을 누가 뜯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뜯어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글을 안다고 하는 자도 읽지 못하고, 하지만 더 심각하게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 하니 I can't 합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교회 눈먼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강단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빌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어요.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았어요. 손을 안 닦았더니 저 더러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렇게 안 지키냐, 너희는 더러운 사람들이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신앙을 드러내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냐?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것이지 너희들은 니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설명 없이 기도시키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 뭔지도 몰라요.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외워요. 졸졸 외워요. 그리고선 학교에 가서도 참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해가지고 눈 이렇게 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우리 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했으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개도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저희 개 밥 먹기 전에 노래해 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안 움직여요.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도 안 먹습니다. 아멘 하면 먹습니다. 이와 같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외식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 너희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철저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 가르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들, 맹인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니 어떻게 따라가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지혜 있다 함을 대적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욕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5절에 내려가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자기들이 어리석다 했던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참 지혜였고 명철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잠언서를 공부하잖아요.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We're not smart.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무식함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식하겠어요? 그냥 말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남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놀라리를 할 테니 너희들의 지혜와 명철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 찬양 배웠어요.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랄 것인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보내주신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는 자가 맹인이고 나도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 하신 하나님,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인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무엇으로 구하실까?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값비싼 재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아니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찬양하면서요, 참 지혜를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까요? 눈먼 세상에 말을 들어가며 살까요? 한국도 떠들썩하고 미국도 떠들썩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살까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까요? 누구의 지혜를 찾아가며 누구의 명철을 찾아가며 살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만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외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모르고 잘못 나가는 사람들,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때에 주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눈먼 자들이 교만하게 눈먼 자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한 능력이 되심을 알면서도 주님이여 믿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빛으로 뚜렷하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눈먼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번개처럼 터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